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주신 복을 따라입니다. 본문 신명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개입니다. 1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요. 1절입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아빕월이라는 때에 지켰었고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2절 이후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맥추절인데요.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칠칠절은 유월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와 의미 정도만 나중에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인데요.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아멘. 초막절 역시 절기를 지키는데 본인 자신과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특이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2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3절기는 축제였습니다. 유월절은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일주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기라고 부르는 한 주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서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사실 8일 동안이 이제 축제 기간이었던 것이죠. 칠칠절과 초막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또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그냥 즐기는 감정이 중요한 것 아니고 주변을 살피고 특히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즐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이와 노비들, 또 분깃이 없는 유력자가 아닌 레위인들, 또 여행자들과 또 고아와 과부들을 데려다가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견지하셔야 합니다. 하기 싫은 뭔가를 지키거나 무조건 행해야만 한다는 어떤 강압적인 무엇보다 즐기고 기대하는 약자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곧 구정인데요. 구정이나 추석 같은 우리의 명절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반가움, 즐거움과
또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만 여튼 어딘가에 매여져 있는 자들에게 그 날짜는 연휴는 휴가이고 휴일입니다. 단지 출근 안 하는 것이 출근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당시의 노예들을 생각해 볼까요? 또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이나 여인, 노인들에게 이런 축제들은요, 역시나 할 일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휴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고아와 과부들이 배를 고파하고 있었다면 그날만큼은, 일주일만큼은 걱정 없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1년에 3번, 7일씩 일주일 동안. 그것도 사실 절기는 우리는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7번 가량의 절기가 있었던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여튼 그런 풍성한 나눔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반복되는 단어인 택하신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6월절은 사실 정해진 곳에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의 집에서 지켰어야 됐고요. 이후로도 자신들의 장막이나 성에서 드려지게 되었을 텐데요. 여기서 오늘 못을 박아버립니다. 모여서 지켜라. 각자 집에서 지키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는 모여서 지키라. 2절과 6절과 11절과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곳에서, 일정한 곳에서, 거기서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택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광야에서는 중앙 성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을 겁니다. 또는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어떤 중심지들이 있었을 건데요.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드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절기만큼은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인 신앙을 확인하고 정립해주고 강화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세 절기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인도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라는 그 말인 것이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랑을 위로부터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함을 이제는 기억하시죠.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풍성해서 넘쳐 흘러야 제대로 받은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받았어 하고 끝났다면 엄청나게 안 받은 겁니다.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받았다면 넘쳤을걸요. 흘러갔을걸요. 아직 1월인데요. 다음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나눔 캠프라는 이름으로 우리 꿈터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요. 성도님들의 소중한 재능 기부로 첫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매 방학이나 필요시에 또 학기 중에도 진행을 해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원에서 유료나 무료로 진행했던 문화교실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그건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혹시 꿈터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열악해서 문화생활을 도와드리려고 열었다거나, 혹은 교회에서 받는 뭔가 혜택이 좀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과 체력을 헌신하려는 것은 아닌 거죠. 에너지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흐르자고 했는데 교회 안으로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니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나누었었는데요. 이런 나눔 문화를 교회 공동체라도 먼저 시작해야 이웃에게, 지역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첫 출발은 우리 교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지금껏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나는 아니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은 연결해 줄 수 있어서 이웃들에게 어린이든 어른이든 또는 종교가 같든 종교가 다르든 아니면 진짜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보는 첫 걸음인 셈인 거죠. 사실 저도 처음이라 잘 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갈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나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능을 기부하시는 집사님들에게는 작은 것을 나눔으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재능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누군가에게는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큰지 기대하게 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여전히 기꺼이 행동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더 화이팅입니다.